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였습니까? 네, 화요기대에 오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광고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교사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찾아오는 여러 어린 영혼들을 교우님들께서 만나시며 환영해 주셔서 이 어린이 성회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부족함없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학교를 가기 위해 또는 친구를 만나서 놀기 위해 집 밖을 나가면 항상 어머니께서는 문이 닫히기 전에 꼭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일아, 차 조심해라. 하루에도 여러 번 집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기억하지 않고 그냥 흘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귀 속에서 다시 되뇌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고 났을 때죠.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골목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바퀴를 굴렀던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몇 바퀴 굴르는 와중에 어머니께서 조금 전 하셨던 제일아,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귀 속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어머니께서 지금도 저에게 하십니다. 차 조심해라. 너무나 자주 듣고 여러 번 듣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기억하기가, 그리고 관심 있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사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이 3번의 예고를 할 때마다 바로 그 뒤 이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마가복음 8장과 9장, 10장의 각 부분들을 통해서 이 3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예고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때 누가 반응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반응했습니다. 교우님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라고 했어요. 이 가나메라는 뜻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비난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꾸짖었다,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경우,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러했던 이 베드로의 이유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다고 했습니까? 맹목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거절하는 이 제자들의 문제 첫 번째는 바로 맹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순수한 아가페이의 사랑이지 결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가 예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3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면 앞에서 바로 앞에서 간곡하게 애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 바로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앞서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가로막고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막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뜻이 지금 앞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 두 번째 경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고에 이 제자들은 모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렵게 설명하셔서 그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를 뭐한 것입니까? 거절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는 이 제자의 두 번째 문제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때 십자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더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졌어요.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경 주석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현세의 왕으로서 군림할 것이라 기대했으며 그때가 이르면 그와 함께 누릴 그들이 고대한 존귀에 대한 이글거리는 기대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또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불타오르는 기대는 버려야만 하는가? 그들의 주께서 다윗의 왕좌에 오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집도 없는 방랑자의 생애를 사시다가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잔악한 치욕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의심이 또한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은 분명 제자들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는 그 소식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뭐한 것입니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로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다음에 나온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영광의 지위와 자리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세 번째 예고하셨을 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였어요. 불과 순한 주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영광의 지위와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분이 여기거늘.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끼리도 이 사건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이 제자들의 문제 세 번째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그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들을 드러내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한결같이 당신의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에 대하여 강조하고 설명하시는 데 반해서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심정과 상태가 어떠했을까? 그들은 예수께 감히 묻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될 일에 대하여 낮고 슬픈 음조로 함께 논의하였다. 그들은 엿새 동안의 길고 우울한 시일을 비탄과 의혹과 희망과 공포 가운데서 지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 제자들이 알 듯 말 듯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면 비탄과 의혹과 또 희망과 공포 가운데 지냈다. 참 이상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그것이 신앙인의 삶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비탄에 빠지고 또 의혹이 일어나고 가끔 희망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감정들이 때때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들에게서 실천되고 있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비탄과 의혹과 또 가끔은 희망과 또 공포라고 하는 이상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하시면 이 제자들이 그때마다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첫 번째 경우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다음 세 번째 경우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말씀들은 한마디로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 설명하시자마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거절하고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분의 표준을 결코 낮추시지 않으셨어요. 세 번 연속으로 제자들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 번 연속해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째가 되지 말고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셨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제자들의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의 높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반복하시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하면서 일평생 살아왔던 어느 중년 부부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기름을 먹어보고는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지만 이런 것도 참기름이라고 하면서 먹다니 하면서 그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서울에서 참기름이라고 하면서 파는 것들이 모두 참기름에 화학 성분을 넣고 질이 좋지 않은 수입산 깨를 섞어서 만든 가짜 참기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가짜 참기름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익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신용을 지켜서 장사를 한다면 나중에는
손님이 많아져서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후 부부는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참기름의 맛을 뭐한 것입니까?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지고 또 신앙의 연수도 늘어가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들의 입맛이 점점 가짜 참기름, 가짜 복음에 익숙해집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분의 말씀과 사명을 어쩌면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단순한 말씀을 모두가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외면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나의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 붙어있다.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별로 새롭지 않은 그저 그런 아무런 변화 없는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고 줄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삶을 통하여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강한 신앙적 경험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가끔 기분이 들떠 있다. 그 기분이 그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상을 준다. 이 기분이 의존하는 것은 사단의 특별한 속임수 중에 하나이다. 굳센 원칙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물을 매일 경험하고 자아 부인을 매일 실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들의 믿음이 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